오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빌립보서가 들어있고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로마서가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사복음서가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그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와, 앞으로 무서운 일 터진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져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의도 아시겠죠? 미리 보여주고, 야, 알겠지 이제? 응? 오늘 하루 이겨. 복음으로 살아. 얼마 안 남았어. 예? 그거예요, 그거. 운동회 하는 거예요, 운동회. 예? 우리 예수님이 본보석에 딱 모자 쓰고 앉아 계셔가지고요, 딱 아주 운동회 하는 거예요. 예? 달리기, 100m 달리기, 땅! 뭐예요? 우리 편 이겨라,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거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 할렐루야. 네. 이 요한계시록을 별도로 별책부록으로 생각을 하고 딱 덮어놓은 문제들이 오늘날 여러분 기성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몰라요. 모르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내용도 너무 몰라요. 예?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만 여러분 들은 거예요. 본문 한 절 쭉 읽고 나서는 돌아가는 우리 세상 이야기 듣잖아요. 육신이 잘 되는 이야기, 그죠? 복 받는 이야기. 예. 그래 놓으니까 이 영혼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 만날 때 픽픽 쓰러져요. 복음의 영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지를 못해 놓으니까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교회 밖에는요 온갖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거든요. 신천지.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만요. 네?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 네? 종말론을 다루면서 이걸 숫자풀이하고 문자풀이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대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 영적 준비는 안 돼 있지.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그게인가 하고 두려운 거란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완전히 꽝인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영혼 사로잡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일생 전재산 다 갖다 바치잖아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렇게 가실 분들 계시면 이 교회 반만 좀 바치고 갔어요. 예? 너무 다 갖다 바치지 마시고. 예? 어려워요. 예?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예.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4장,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누가 떼요? 떼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셨죠? 어떤 예수요? 어린 양 예수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네. 요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고난의 내용이 없으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예. 온통 돈으로 보이고 말이죠. 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떼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여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봉을 떼실 때에, 자, 이 6장서부터 본론의 내용은요, 16장까지 흘러갑니다. 16장까지 흘러갈 때에 구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봉, 즉 인의 재앙. 두 번째로는 나팔 재앙. 세 번째로는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복음이 열려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데, 열려질 때마다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의 복음의 책이 열려지는데 복이 안 쏟아지고 왜 재앙이 쏟아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입니다, 이 재앙이. 노아 홍수 사건이 복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서 우리에게 쏟아질 때마다, 예? 심판받을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들이 우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물욕이, 그 잘못 들은 거짓 복음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붙어있던, 육신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붙어있던 그와 같은 욕망과 아울러서 우리 안에서, 저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이구,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뭘 손목에다 이마에다 찍는다고 하는데 어이구 무서워. 여러분 무서우세요? 정말 무서우세요? 에이 거짓말하시. 무섭죠? 13장 가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결론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부분만. 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요? 그 무서워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안 두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싸우죠. 분내고. 그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세상의 역사들은 두려워서 이 안에 감춰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라나. 그런 마음들에, 그런 저주받고 그런 심판받은 마음들에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서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버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너무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 좋은 거죠? 수술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4살 되는 거 아닌데. 예? 도려내야 건강해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에 멸망당할 영혼들이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심판의 재앙을 당하면서, 예?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양다리 걸치면서, 예? 애매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예? 괴로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감추인 고통을 감추어 놓고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보내실 때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만약에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쓰나미가 싹싹 피해서 갑니까? 예? 그러고 싶으시죠. 그건 요망사항이고. 예? 믿음의 사람도요,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여러분, 예? 졸지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 떠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이 병 걸리고, 믿음의 사람도 불치의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예?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감추고 싶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의 첫 번째 인봉을 떼실 때 도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 계시록의 본론인데, 인의 재앙,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 땅, 이 세상의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요. 다음 단계로 나팔재앙이 벌어질 때에 땅의 3분의 1을 제거해요. 점점 땅의 재앙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나머지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 나머지 땅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의 재앙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 중에 앞에 4가지 그리고 3가지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심판으로 4가지가 한꺼번에 쫙 나오고 돌아서는 다른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막 5번째 인봉을 뗐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막 나와요. 이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뒤에 3 인봉이 이제 떼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되었다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쏟아지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극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되는 거 아닌가? 예? 7년 대환란 나중에 오는 거 아니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싹 들림받고 고통 안 당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있습니까? 언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죠?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죠? 오셨죠, 여러분? 네.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시기는 미래에 오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이 세대론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이야기해놓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대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임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때 또 7교회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7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동시에 우리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때 재앙이 있었고요. 지금도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여러분 2000년은 어간의 기간이에요. 이게 지금. 종말의 때는요,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거 내가 살아가는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응? 좀 말씀에 은혜 받고 좀 사업 잘 되고 말이지 좀. 응? 그래서 좀 기분도 좀 즐거웠게 좀 교회 오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 머리 아픈 얘기만 듣고 가네. 전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매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은요, 빛이시죠? 그죠? 그분은 영광이시죠? 심판주이시죠? 예. 이미 심판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